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우리가 합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선송, 주님은 나의 요셉,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도 손들고 주님은 나의 선송,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선선한 가을의 바람이 불고 또 익어가는 벼이삭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됨을 또 주님 앞에 하나님 보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뜨거운 태양바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또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이끌어 가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 상하고 답답하고 힘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내려놓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침을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마다 올라가야 되는 인생의 하나님 지점들이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 믿음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곳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외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세미한 음성, 우리의 가슴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셔서 어두운 영혼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심을 하나님 부여잡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 하나님 강해지게 하시고 앉아있는 자 일어서게 하시고 눈먼 자 눈뜨게 하시고 손 마른 자 손 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는데 오늘 미가엘 찬양대에 평안하여라. 여러분들이 예수님 되셔가지고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평안하여라. 네, 저희 가을에 또 선선한 또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참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나니까 이 가을 날씨가 또 이 선선한 바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벌써 지나가면서 역사의 매 순간순간들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만 생각하더라도 우리 대통령 또 사건들 또 그리고 미국에 방문했던 대통령의 이야기 등이 어떻게 될까 그러는데 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냥 지나가더라. 네. 뭔가 대단하게 뭔가 벌어질 것 같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냥 평안하게 지나가게 하시는 은혜가 이 민족과 또 우리 가운데 있어졌음에 감사하고 또 계속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것은 눈으로만 겉에 보이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또 속을 보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벼이삭들이 익어가는데 여러분 그 벼이삭을 지금은 벼이삭이 그 알맹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벼이삭이 딱 벼가 이렇게 익어가고 고개 숙이니까 노라져고 벌판이 노래지고 그러니까 익어가겠구나 기대를 가지고 바라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서 지금 만지면 여러분 그냥 쭉정이가 많은 거라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겉하고 속이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의지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여러분 가만히 그냥 구경꾼으로 내두시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여러분 연결 짓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그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혜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문제를 드리고 나서 내게 무엇 해줄꼬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잘 분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세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겉모습 보지 않고 속모습 봐서 옳은 길 선택하고 생명길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화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갖다가 판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창기 두 여자가 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아기는 죽은 아기이고 한 아기는 살아있는 아기인데 가지고 와가지고 서로 죽은 아이가 저 엄마 거라고 살아있는 게 내 거라고 서로들 자기 아기라고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부터 올라오게 돼 있겠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리고 모세에게까지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과정을 통과해가지고 어려운 것은 넘기면서 10부장이 50부장한테, 50부장이 100부장한테, 100부장이 1000부장한테 넘기면서 마지막에 모세까지 올라와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까지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그 밑에서 아무리 봐도 이것은 아기의 엄마를, 진짜 엄마를 알 수가 없다고, 그리고 나서 솔로몬에게까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창기입니다. 엄마의 얼굴을 비교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비교하면 되는데 엄마의 얼굴이 달라요. 근데 아버지의 얼굴을 모르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걸 판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이 아기를 낳고 나서 같은 집안에서 업소에 있었겠죠. 같은 집에서 아기를 낳는데 3일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 아이가 죽었습니다. 보니까 자기가 품고 있던 아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젖주던 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심하게 되고 그 옆에 가서 보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여자의 아기가 자기 아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사흘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시간이,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이거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받아들이면, 여러분, 자기가 품고 있는 이 아이는 정말 자기의 아기가 돼가지고 죽은 아기가 되고, 저기에 저 여자가 품고 있는 아기는 자기가 같은 집에서 날마다 저 아이가 그 여자를 보면서 엄마 하는 모습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뺏겨진 거예요. 아기가 뺏겨진 이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여자가 재판을 걸면서 뛰어들어서 결국은 솔로몬 앞에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상황들이 있어요. 내 것인데 빼앗겨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다윗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결혼도 하고 가족을 이루고 재산도 이루어서 20년 동안 그 집에 사환으로 있으면서 외삼촌 집의 일들을 해주면서 그가 이제는 자기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 집을 나와서 아버지 집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가 미리 길을 갖다가 앞에서 안내하는 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앞에 누가 있는지, 길을 갖다가 안전한지 첩병 역할을 하는 안내자들을 보낼 때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당신이 온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형 에서가 자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반갑게 맞이하려고 환영의 인사를 하려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군인들을 데리고 자기의 것을 빼앗으려고 기다린다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에서의 입장에서는 원통함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축복해야 되는 그 축복의 순간에 축복 기도를 야곱이 받아갔어요. 야곱이 훔쳐갔어요. 야곱이 먼저 받아가지고 자기는 아버지한테 억지로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칼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운명을 얻었습니다. 야곱은 땅의 축복과 하늘의 복을 얻었는데 자기는 칼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축복을 얻었던 거예요. 복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 야곱이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의 기도를
야곱이 훔쳐갔다고 생각을 해서 피해의식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복강을 다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의 가축들과 자기의 하인들을 보내고 나서 야곱이 그 강을 건너가지 않고 그 밤에 기도하게 되죠. 이 강을 그냥 건너가면 자기의 형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알고 그 형이 가지고 있었던 20년 동안 이를 갈면서 칼을 믿으면서 칼싸움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을 400명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생명 걸고 싸우면서 그들의 인정을 받고 그들의 생명의 모든 것을 에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냥 자기가 지금 이 야복강을 건너가면 20년 동안 이루었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고 자기의 생명도 위태롭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강을 건너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앞에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두려움이 생겨지니까 못 건너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1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2025년 지나가면서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의 발자취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기도를 들어주셨던 여러분 증거들을, 흔적들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벌써 가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줬던 흔적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는데 이기는 자의 증거냐, 지는 자의 증거냐? 그럼 어떤 증거가 남느냐? 그 결과가 어떤 것을 내가 가질 거냐? 빈 껍데기를 가질 거냐? 알맹이를 가질 거냐?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강을 건너가면 다 빼앗기게 된다고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 아들이 아니라 저 여자의 아들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뛰어 들어가게 됩니다. 재판을 걸고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보시는, 하나님은 진실의 하나님이신데 거짓의 하나님이 아니고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걸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자리에 들어서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우리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있습니다. 가서 관세 전쟁을 통해서 관세를 갖다가 우리나라 예산보다 더 많은 관세를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기업들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고 살기가 빡빡해지고 힘들어지겠다. 이런 것들이 눈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이 행복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지에 이 기득권들이 빼앗길 수 있겠다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게 되어집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 또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 다 여러분 그 경제적인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하면 빼앗길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들이 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까이 다가오면서 그 실체가 보여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고 미움을 여러분 평화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낼 거냐,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 싸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 함께 외쳐보시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실상을 말하지 말라. 아멘. 겉모습을,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은 고백이 되어집니다.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때 이 상황 속에서 이겨내야 되는데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도 이 상황 속을 이겨내야 되니까, 이 고통의 순간들을 이겨내야 되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만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하지 말고 내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대로, 본성대로 말하지 말고 여러분 잠시 멈춰야 되는, 브레이크를 잡고 잠시 생각해야 되는 여러분 그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게하시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아침에 엘리사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군마들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군병들이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화살을 가지고 그 집을 향해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군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잖아요. 그래서 있는 대로 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현실을 갖다가 있는 대로 보고하는 것이죠. 엘리사님, 가서 보십시오. 저기에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불안함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뭐 엘리사는 몰랐을까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런데 엘리사는 뭘 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들보다 우리가 더 많다. 저들보다 우리가 더 많다. 아니, 뭐가 많아요? 눈에 보이는 건 저들밖에 없는데 있긴 뭐가 있어요? 나밖에 없는데. 근데 엘리사는 아니야, 우리가 더 많아. 여러분, 뭐가 열리니까 보여요?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가 그의 집에 가득한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군대가 실질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에서 지금 아람 군대가 빽빽하게 둘러서 있지만 자기의 집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가운데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서 우리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말할 거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12장에 향유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는 300데나리온한테는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똑같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집은 문둥병자의 집이었고 요한복음은 이제 마리아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도 요한이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아서는 마리아의 집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을 향해서 왜 아깝게 이것을 붓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좋았을 것을.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다라고 이름을 적혀요. 그리고 향유를 붓는 사람이 마리아다라고 이름을 적고 있어요. 그렇죠? 생각해보니 자기 오빠를 살려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줬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죠.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향유를 갖다가 쏟아붓는 그 여인의 그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나 가룟 유다는, 특별히 가룟 유다는 이 아까운 것을, 이 쏟아지는 이 향유, 이 아까운 것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왜 땅에 쏟느냐, 왜 허비하느냐. 냄새는, 향기는 한번 날아가면 그만인데 그 돈 가지고 한 사람의 품값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 사람이 하루 일당을 가지고 계산하면 얼마나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들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그 속에 예수님과 연결돼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 그렇지 못하고 겉에 보이는 것들 속에 머무르게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겉을 보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한계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없었던 것은 골리앗보다 자기가 작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14장이나 그때 보면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라고 했던 것은 그들은 크기 때문에 그랬어요. 키를 재보니까 우리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들을 보면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 뭐냐면 있는 대로 얘기하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이야기해요. 현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뭘 못하냐면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건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들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베들레헴에 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그 집에 가서 공개를 받으시고 그 집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오빠가 아파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 오세요. 빨리 오세요. 예루살렘이 먼 거리도 아니고 그냥 오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장사가 다 지나고 나서 나흘이라는 시간 속에서, 장사 지나고 나흘이라는 시간 속에서 다 끝나고 나서 오시는 거야.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야,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마르다의 마음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왜? 섭섭함이 있으니까. 아니 진작 살았을 때 오시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이 다 오셔서 나사로를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해 주셨으면 나았을 텐데.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죽어도 살아나리라는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가면서 예수님이 말씀, 야 저 돌무덤에 있는 저 돌을 옮겨 놓아라. 아니 주님, 죽은 지가 나흘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주님 부패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가장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마저 죽었어. 뭐 방금 죽었으면, 야이로의 딸처럼 방금 죽었으면 뭐 어떻게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도 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저 돌문을 옮겨라. 저 돌을 옮겨라.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결정. 옮겨가지고 살리면 괜찮은데 못 살리면 예수님은 무능력자가 되어지고 또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가질까? 여러분,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마리아의 믿음을 계속해서 키우십니다. 말씀으로 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갈라지는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의 강도들처럼 다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숨 넘어가는 그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고백은 여러분 인생의 결과를 여러분 결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쪽의 강도들이 다 처음에는 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죽음의 그 순간이 왔을 때, 자기 인생이 죽어야 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야 당신의 죽은 자도 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우리도 살려야지 막 욕을 하면서 질타를 할 때 한쪽에 있는 강도, 너와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 그들의 인생의 목적지를 가르게 되어집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주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맡길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들의 인생의 목적지가 한 사람은 지옥으로 한 사람은 천국으로 여러분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요한 상황 속에서 인생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할 거냐? 뭘 잡을 거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들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가죠. 흘러가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냥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아니 사람들은 다 겉모습 보고 판단하는데 속으로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하더라도 자기 품에 있는 아기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걸 바꿀 수 있겠어요? 군대를 가지고 와서 자기의 힘으로 싸워서 자기 걸 뺏으려고 하는 그 형 에서를 어떻게 자기의 힘 가지고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뛰어든 자들,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상황을 바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그들을 바꾸는 것,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이 씨름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의 크기를 키웠을 때 돌무덤을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여러분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서 사건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사건을 일으키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당신이 믿으면 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참 믿음이 생기서 믿음에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현실이 그러니까요. 현실이 그러니까요. 우리 정경수 권사님하고 주차장에서 잠깐 이제 주차 요원을 하시면서 인사를 나누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목사님, 여기 앞집이 나왔어요. 그거 이제 기도하시면서 사시면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글쎄요. 여러분 참 이게 내 상황 속에서 부딪혀 오면 눈에 보이는데 숫자가 나타나는데 계산이 되는데 이게 무게가 느껴지는데 여러분 참 아멘하고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돌문을 옮기고 막 이런 것들은 대단한 일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가겠지만 그 다음 속에 우리 앞에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여러분 뛰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재판자리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를 붙들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 인생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씨름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사건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방향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증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2025년 이 가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많은 것들이 변하고 또 많은 것들이 새롭게 너무나 빨리 바꾸어지는 그런 시간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지혜자였지만 자기의 인생을 붙들고 재판자리로 끌고 나올 때 하나님은 지혜로운 왕 솔로몬하고 이 여인하고 여러분 만나게 해주시고 올바른 재판을 통해서 다시 자기의 살아있는 아이를 되찾아갔던 여러분 재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빼앗기지 않는 능력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것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겉에 눈에 보이는 거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반석이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이 능력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지혜 있게 하여 주셔서 무너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차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